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즉 전인격을 만지시자 정말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요. 여러분 시편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탄식하는 시가 참 많습니다. 탄식하는 시가 얼마나 차지하냐면 3분의 1이 탄식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도 그 탄식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탄식합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절망과 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근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한 이 절망과 낙심은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때로는 무엇입니까? 너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엇입니까? 절로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시인이 어떤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 또한 이 괴로움 속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로 심한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들과 그 감정들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절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 환난이 심한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 마음이 괴로워 환난 날에 괴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며 밤에는 손을 거두지 않을 정도로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때는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 때는 밤새 정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철야라는 이 근원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아니지만 밤새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새벽 3시, 4시가 되도록 예전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느 곳에도 그 상한 마음, 환난 중에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위로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의 영혼에 위로가 되지 않기에 지금 어찌합니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때로는 여전히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긴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어떠합니까? 괴롭습니다.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도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근심과 불안으로 마음이 약해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어찌합니까? 무너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데도 괴로움이 너무 커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지금 시인도 그러지 않을까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지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 마음이 환난 중에 무너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밤새 손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아무 위로도 받지 않는 것 같기에 하나님의조차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자신을 외면한 건 아닌지 같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로 잠을 못 자도록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위로받겠는데 오히려 잠 못 자고 이 환난 속에서 이 괴로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시는 건 아닙니까?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인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다는데, 나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이 환난 속에서 나를 잠 못 이루는 이 괴로움 속에서 나를 그냥 괴롭히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지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불안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탄식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시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인한 이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머리로 너무나 잘,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긍휼이 그쳤나이까? 은혜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향한 은혜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시인이 지금 얼마나 괴로움이 심한지를 이 탄식 속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심정이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는데 마치 막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탄식이 울부짖는 탄식인 거죠.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바로 10절의 고백 때문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고백처럼 어떻게 들리냐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갑자기 시인이 막 탄식을 쏟아냅니다. 긍휼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그쳤습니까? 긍휼을 그쳤습니까? 막 탄식하더니 갑자기 나의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라기보다는요, 어쩌면 지금 본문은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그냥 하나님 앞에 넋두리예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이런 예배 자리나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좀 해보세요. 탄식할 때도 있고 그냥 의구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인정하고 확신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괴로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그치셨습니까?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시인이 잊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라기보다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와 확신 속에 살기에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주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지고 고백할 때도 있고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다가 고백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연약하다는 이 고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아니면 반대로 아빠 나 너무 사랑해 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빠 나 좀 사랑해줘. 아빠 미워하는 건 뭡니까? 아빠가 나 너무 필요해. 아빠 없어도 돼. 꼭 반어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사랑해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못 알아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죄송합니다. 여보 먼저 먼저 가서 아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여보가 먼저 말해줘. 아들 사랑해. 사랑받고 싶어서 먼저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받지만 말고 먼저 가서 안아주고 먼저 가서 사랑해줘. 사랑해 말해줘.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이 그런 거죠. 주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저 주님 없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어떠한 신앙에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시인은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주님. 저는 이거를 까면 안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시인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에게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편 기자의 마음에 반전의 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런 다음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아까 앞에서는 내 일들 내가 일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11절은 여호와의 일들입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했는데 앞에서 탄식할 때, 근데 여기 11절에서 어떻게 기도가 바뀌는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는지로 바뀌게 됩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다시 바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인의 마음속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 중에 체면치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기도의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음성으로 환난날에 주를 찾으며 밤새 손을 거두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여전히 괴로운 마음이었지만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며 그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 내용 속에는요 어떤 체면치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체면치레하냐고 말을 아끼거나 막 이럴 때 있습니다. 아니면 말을 부풀릴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지 그냥 정말로 마음의 소라는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누가 다 아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체면치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기도와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진 부정적인 말이든 또는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따지듯한 묻는 탄식일지라도 여전히 시인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내 문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아니, 고백했지만 그 기도 중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괴로운 마음에 여러분, 그 괴로운 일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더 괴롭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누가 더 많이 생각합니까? 그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괴로움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 괴로움이 내 마음에서, 내 눈에서, 내 생각에서, 내 온 전인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더 괴로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고백이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그 마음의 솔직함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과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크신 팔로 나를 안으시고 계시는 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옛적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의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따 찬양 후에 부를 건데 지난주에도 한번 불렀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입에는요, 괴로움이 더하면 그 괴로움 앞에서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옛적 일들을 생각하면 그래, 이 또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 이 또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견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옛적의 구원에, 옛적의 내 삶에 이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이겨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 기도한 제목대로 그 문제를 즉시 해결받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겠지만 대부분의 기도를 통해 문제 응답이 해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요, 이 시인의 기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불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18절 같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아멘. 여기 16절을 보시면요, 물들이 주를 보고 불들이 주를 보고 어찌합니까?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지금 무엇입니까? 물속에 깊이 빠진 것처럼요, 이 절망의 바다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을 절망에 빠지게 한 그 불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회오리 바람이 부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 무엇입니까? 우레와 같은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그를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전히 회오리 바람이 자신을 괴롭힐지라도 반드시 자신을 거기서 건져내시며 옛적에 자신을 구원하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큰 물속에 빠진 것처럼 절망을 느꼈지만 그 속에서 체면치레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미처 지금 19절 맞잖아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발자취를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게 됩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주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다리 말하면 홍해를 가르시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 앞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 옛적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괴로움의 길, 어둠의 터널, 그 바다를 어찌하십니까?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20절 고백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로, 그리고 여러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걷는 길, 그 괴로움의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크심을 인정하며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고 기쁘면 기쁨대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하지 않고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양떼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힘든 가운데 지금의 탄식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이 시인처럼 12절부터 그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저 주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주님이 내 길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로 친히 머리가 아닌 전인격으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큰 물 가운데 있어서 주의 길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배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나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